할렐루야. 5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모으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 감당하며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역사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으로 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출애굽기 21장부터 모세가 세워야 할 법규에 관해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대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21장을 보면 오해할 소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이 법규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요. 자, 28절에 보니까 키우던 소가 사람을 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법규가 나옵니다. 특히 사고를 낸 가축에 관해서는 죽여라. 그리고 그 고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유자가 어떤 고의적으로 그랬다든지 책임 관리에 있어서 부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유주에게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고기를 먹지 말라는 부분은 실용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 고기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먹으면 되죠. 근데 먹지 말래요. 왜? 사람을 죽인 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식용으로 굳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혹시 그 소가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역시 식용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친 게 아니고 뭔가 질병이 있어서 뭐 그 광견병에 걸린 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병이 그 사람도 옮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소도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겠죠. 자,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야, 저 사고 너무 거칠다, 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이제 경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난다면 그 소도 죽여야 되고 그 임자도 죽임을 당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유주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속죄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금으로 이렇게 대신하자. 그러면 뭐 그죠? 그 생명이 있다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뭐 빚을 내서라도 속죄금을 만들어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들, 딸을 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남종 여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는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남종 여종의 경우에는 은 30세겔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 남종 여종의 뭐 몸값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남종 여종이다 그러면 어떤 그 소유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노예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비유로 보면은 좀 이렇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 시대상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 34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서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먼저 안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여기는 구덩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안전 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소가 빠진다든지 나귀가 빠져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구덩이를 판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죽은 짐승은
그 책임지는 사람이 가지고 살아있을 때 기준으로 보상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그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상해를 입혔다거나 손실을 입혔다거나 손괴가 났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그냥 내가 무책임하게 그리고 파렴치하게 그거를 지나가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원칙이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보상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혹 자신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여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자신의 소가 본래 이 받는 버릇이 있어요. 막 거칠고 뭔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관리하는 셈이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를 못해서 또 남의 소를 쳐서 죽여 그러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는 죽은 소는 가해자가 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소를 그 피해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손실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 하나 이렇게 억울하지 않게끔 그 손실 관계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처리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고 또 내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막 그것에 대해서 뭐 아까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먼저 사과하고 또 보상해야 될 경우에는 보상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보상하고 싶지만 나에게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힘과 재력이나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또 반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누군가 억울하다든지 누군가 그 정말 속병 들게 한다든지 마음 아프게 한다든지 상처 입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갚아가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롭고 또 공평하며 또 억울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화평하시고 정의로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도 화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관계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늘 공의롭고 정의롭고 누구 하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피눈물 나게 한다든지 손실을 입혔는데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파렴치하게 그것을 아닌 척 그렇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주님 벗어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화해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항상 저희들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힘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자녀들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